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앞둔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시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주환입니다. 밀양 박씨에다가 기둥 주자와 빛날 환자를 써서 박주환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기둥 주자와 빛날 환자를 쓴 제 이름을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빛나는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환자 풀이와는 별개로 저의 이름은 주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주환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역시도 부모님께서 다양한 의미를 두고 또 여러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또 자녀의 이름을 부모님께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지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가끔가다 인터넷이나 또 지나가는 길 또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보면 부모님께서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이름이 나의 앞길을 막는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새로운 나의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로 개명을 한 유명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 명의 유명한 사람 한 2명 정도 얘기를 하면은 야구 선수 한윤선 선수라고 있고 그리고 손아섭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나서 더 성공한 선수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장명수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돈을 줘요. 많은 돈을 주고 이름풀이를 해주면서 내 사주와 맞게 이름을 바꿔주고 지어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런 것들도 죄인지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한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녀란 누군가요? 처녀란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를 말하는데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두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큰 범죄였고 또 매우 큰 가정의 수치라 여겼습니다. 이렇게 처녀의 임신이 나의 수치와 한 가정의 수치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신과 출산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으로 깨끗한 도화지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함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라는 이름과 그 이름에 맞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죠. 또 많이 듣고 또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의심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 있었을까?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를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탄생의 순간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볼품없었고 사람들의 환영과 축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출산하는 순간 그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순간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하는 이번 2024년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지만 성탄절을 사람의 기념일로, 또 사람이 즐기는 하루로 여기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며 축복하고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2의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 환영과 축복이 없는 출산의 순간 환영과 축복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제2에서 죽으심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며 지난 2024년도를 돌아보고 새로 맞이할 2025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